할렐루야. 몇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별히 주일날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막을 처음 본 순간 느끼는 당혹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뜨거운 햇볕과 온도 그리고 사막의 열풍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상하고 갔기에 힘들기는 해도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막을 처음 경험한 이들을 당혹해 할까요? 바로 사막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초원에도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의 바람에 수시로 모래가 이리저리 날리니 길이 생길 수가 없지요.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없어집니다. 이것이 사막을 보면서 느끼는 첫 당혹감이라고 합니다. 질문, 왜 이것이 사람들을 당혹해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정해진 길, 이미 나 있는 길로만 다니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튀지 않으니까. 왜 사람들이 쉽게 타인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까? 답습합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길이 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하고요. 남들이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야 하고, 남들이 아이들 사교육시키면 나도 사교육시켜야 하고, 남들이 외국여행 가면 나도 외국여행 가야 불안해하지 않고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나 있는 길, 정해진 길로 다니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자칫 타인의 지배를 용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하이데거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타인의 삶을,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과 비슷하게 평준화되면 안심해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타인의 지배라는 용어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타인에게 지배되는 삶이라는 거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은 책이 있다고. 20대 해야 할 50까지, 30대 해야 할 50까지, 40대 해야 할 50까지, 50대 해야 할 50까지, 이런 책들은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이런 책들은요, 자칫 타인의 지배를 부추기는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미 나 있는 길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타인의 지배라는 문제 이외에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네 인생은 종종 사막과 같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이때 이미 난 길로만 다녔던 사람은, 정해진 길로만 다녔던 사람은요, 당혹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 있게 되고요,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많은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고 박지선 씨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지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과목 올수더라고요. 그리고 고대 경영학과에서도요, 전 과목 A뿔이더라고요. 장학금을 받고 다닌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녀가 정해진 길로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심 있게 걸어왔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조금이라도 걸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성적이 바로 그 성적이. 어떻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수를 받습니까? 예.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 2가 우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다 수더라고요. 어떻게 대학교에서, 고대 경영학과에서 전 과목 A뿔을 받습니까? 이거는요, 허튼 다른 길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해진 길로만 성실하게 꾸준하게 인내심갖고 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그녀에게 원치 않던 인생의 상황이 닥쳤지요. 질병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 있던 길로만 걸어왔던 그녀에게 다른 이보다 더 크게 좌절감에 빠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길이 아닌 곳은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길이 아닌 곳은 다녀볼 수 없었기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 인생은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길이 없는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사막을 처음 본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사막에 매료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또 사막의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길이 없다는 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 기대와 설레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남성분이 자신의 SNS에 길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신나서 펄쩍 뛰어올라 발을 딱 맞추는 남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령 인생의 사막이 펼쳐진다 해도 당혹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기대와 설렘, 자유와 해방의 기분을 만끽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사막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요. 좌절하고 주저앉아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대와 설렘, 자유와 해방의 마음을 만끽하면서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가?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길이 없을 때 무슨 길이 열립니까? 하늘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이 없는 사막과 같은 삶을 하늘길로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는 흥부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길이 없는 사막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시작. 길이 없는 사막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남들은 다 길이 없다고 느끼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혼자 하늘길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룬 요나단과 그의 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투 중인 사울왕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선지자 사무엘이 화가 나서 전쟁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요,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보다 늦게 오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탈영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울왕이요,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신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죠.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뒤를 이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참 속이 좁아요. 이런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중에 얘기해 주지 꼭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까?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력의 100%인 선지자가 떠나버렸어요. 둘째,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될 아주 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야 될 백성들의 숫자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다 도망가고요, 겨우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도요, 무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다 농기구만 가졌습니다.
보습이나 삽 아니면 도끼나 괭이 같은 농기구가 졌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반면 적군 블레셋은요, 철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000명입니다. 백성은 헤아릴 수 없는 모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또 셋째,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여 믹마스 어기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믹마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1km에 있는 지점에 있는 해발 높이 600m의 구릉지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큰 바위, 절벽 같은 바위가 2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제가 직접 믹마스에 가봤습니다. 구릉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예루살렘 코앞입니다. 11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 요충지를요, 블레셋이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적은요, 600m 고지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믹맛을 점령하려면요, 600m로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유리하지요. 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보입니까? 이길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흘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 뭔들 할 수 있겠습니까? 뭔들 꿈쩍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움직이지요. 그는 자신의 종에게 적진으로 가자라고 설득하고요, 겁도 없이 둘만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만약 우리를 보고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면 우리 올라가지 말자, 우리 도망치자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도망치자. 그런데 만약 적군들이, 보초병이겠죠, 적군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올라가 싸우자 라고 종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 있는 초병들이 이 둘을 보고 말합니다. 야, 올라와봐. 그러자 이들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을 넘겨주셨구나, 표징이구나, 그렇게 믿고요,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0명의 블레셋 초병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에 난리가 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큰 떨림이 임합니다.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것을 사울왕의 파수꾼이 봅니다. 블레셋증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긴급하게 보고합니다. 사울왕이요, 이때다 싶어갖고요, 정군을 몰아서 기습합니다. 그리고 대성을 거둡니다. 믹마스 대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남들은 다 길이 없다고 여기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때 어떻게 요나단은 하늘길을 만들어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요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단 행했다는 겁니다. 같이 1절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보세요. 사울왕은 아무 대책 없이 기브와 옆에 있는 미그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요,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대책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블레셋의 군대를 한번 건너가 보자 라고 말하고 건너갑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죽는 것이지만 뭐라도 하면 혹시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길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1%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걸음이지만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는 단순한 생각만 했었음을 봅니다. 일단 건너가 보자, 이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블레셋과 싸우자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한번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건너와 보니 더 해야 할 일이 보인 거예요. 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인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뭐라도 일단 해보려고 하면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단 뭐든 움직이면 다는 아니라도 다음 단계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단계를 또 행합니다. 또 다음 단계가 보이면 또 다음 단계 행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성실하게 행하다 보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이 쫙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의 행동에 한 단계의 길이 보이고 그것을 성실히 하면 또 다음 단계의 길이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혼자 안 가본 길을 가보기. 왕복 3시간 이상의 길을요 가보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일단 모르는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골목길이 많았잖아요. 미로 같은 골목길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딱 갔는데 골목길에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딱 갔는데 저 끝이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갈등합니다. 끝까지 가서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뒤돌아서 다른 길 갈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제 성향상 끝까지 가보죠. 지금이나 그때는 비슷합니다. 끝까지 가봐요. 가보면요 놀랍게도요 막힌 길이 아니에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샛길 같은 것이 있고요. 샛길을 지나가면요 대로로 연결돼 있어요. 예전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미로 같은 골목길. 얼핏 봤을 때는 막힌 길이지만 가보니까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아유 길이 없어 주저앉아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일단 가보면 놀랍게도 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요 뭐라도 하지 않고 길이 없다고 한탄하며 주저앉은 이들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뭐라도 일단 해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요? 왜 그런 성도들이 많을까요? 제가 살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사울왕도 보십시오. 그는 에봇을 입은 거룩한 대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떠났지만 아히야와 함께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도움을 청하고 있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진짜 기도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그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두드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진짜로 기도했다면 그는 요나단보다 먼저 뭐라도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기도한다는 핑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들이 많죠.
이게 정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짜 기도의 증거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암담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듣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 시간은요, 행할 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게 잔뜩 생깁니다. 누굴 만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이게 기도하면 딱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사울왕도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는 적어도 두려움에 떨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자라고 말이라도 했을 겁니다. 이거라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진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척한 거지 진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핑계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가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요나단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라도 하니까. 뭐라도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뭐라도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뭐라도 할 거예요. 둘째, 길이 없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이들을 보면 놀랍게도 최선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이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몇 년째 백수노릇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뽑을 직원이 없어요.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최선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을 내가 못 선택해. 그러면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최선이 있어. 근데 그 최선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길이 아닌 거야.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시오. 여러분, 길에는요, 최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의 길이 있어요. 보세요. 최선의 길, 차선의 길, 차악의 길, 최악의 길. 4가지의 길이 있어요. 4가지. 이 중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에 항상 최선만 탁탁탁 밟아간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의 길만 밟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드뭅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요 최선을 원하지만 최선의 길을 밟아가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최선의 길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2가지 길이 더 남았습니다. 뭐요? 차선과 차악. 최악은 일단 무조건 제해버리고, 최악은 제해버리고 차선과 차악이라는 길이 남았어요. 여러분, 차선과 차악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차선? 많은 사람들이 차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선택하면 됩니다. 오래 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차선과 차악 중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이든 차악이든 그게 사실은 그때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요 최선을 선택할 수 없었죠. 최선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잘 얘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근데 이미 싸웠으니 최선은 선택할 수 없죠. 그럼 최악은요? 최악은 뭡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선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 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면 교회 안 다녀! 나가! 그리고 싸운 두 사람 슥 나가버리죠. 그게 바로 최악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최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했어요. 선교하지 않아! 이거 제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뭘 선택했을까요? 차악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악이 뭡니까? 바나바, 너는 자격 없으니까 선교하지 마. 나만 할 거야. 이게 차악입니다. 이 차악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선은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그래, 너는 너 선교하고 나는 나 선교하자. 각자 길을 가자.
차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차선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요? 혼자 선 바울은 혼자 섰기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 그리고 마가는 그 일로 인해 크게 깨달은 바 되어서 변화돼서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말년의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 도움을 준 자가 마가가 됩니다. 둘 다에게 최선이었어요. 둘 다에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의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 그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차선과 차악을 선택했더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한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선의 길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과 차악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최선의 길도 가지 못하고 능력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찬성과 차악을 선택했네. 나는 부족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나를 정죄했다는 거죠. 저와 같은 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엔 차선과 차악이지만 하나님께는 최선을 주세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길이 없다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뭐든 일단 행하십시오. 최악만 하면 됩니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걸음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단 행합시다. 일단 행합시다. 하나님이 다음 한 걸음을 옆분 보면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남들은 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를 기억했을 봅니다. 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구절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는 구절을 보십시오. 먼저 할례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할례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언약관계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민족에게 멸하게 하실 수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확신, 신뢰가 담긴 말이 할례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단 말에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억일까요?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용사. 그때 하나님은요, 미디안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쳐들어왔지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줄여. 그리고 결국 300명을 남기시죠.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잖아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구원 역사를 지금 요나단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없던 길이 보여요. 야, 우리 둘이라도 블레셋진에 가서 싸우자. 전혀 생각하면 처음에는요,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니까 없던 길이 보입니다. 우리 둘도 싸울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길이 보인 거예요. 이것도 주목합시다. 없던 길이 보이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길이 보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아들들이 복수라는 미명하에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요, 잔인하게 학살하고 재물을 다 뺐었죠. 그 덕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야곱 집안은요, 공적이 됩니다. 이제는요, 누구라도 야곱 집안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 일생일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길이 없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사방 천지가 다 자기를 죽이는 적들 뿐인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보세요, 야곱은
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베델을 언급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여기에 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약속한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 에서로부터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장인 라반으로부터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그 결과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 베델로 가는 길이 보여요. 베델로 가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게 하셔서 야곱 가정을, 야곱 집안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세요. 그러면 없던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을 공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데, 베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곳입니까? 베델은요, 가나안의 중심부 중에 중심입니다. 중심 오브 중심부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베델만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지요. 그런데 거기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 길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 살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저 순종이 구원의 길이고요, 순종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설령 베델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라 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구원의 길,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설령 베델이 아닌 사마리아에 가라 하셔서 사마리아에 가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장수가, 어떤 방법이 구원의 길, 살 길이 아니라 그저 순종 그 자체가 구원의 길, 살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구원 역사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럼 내가 행할 길이 보일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베델이 보이면 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설령 세상적 지혜로 보면 미련한 길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구원 받을 겁니다. 순종 자체가 살 길이요, 순종 자체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다 아는데 과감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성, 확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보고 처지 생각하고 타인 시선을 의식하고 가능성, 확률 생각하면요, 그 누구도 과감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베델 보여주셔도 베델 못 갑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 살 길, 베델의 길을 보여주셨어도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주저주저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정말 여러 보았어요. 이런 이들은요, 어떻게 해줄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베델길 보여줬잖아요. 이미 다 가르쳐줬잖아요. 베델로 가야 산다. 그런데 본인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단언하건대 적어도 큰 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베델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두 하나님이 구원의 길, 살 길, 베델을 보여주셨어요. 한 명도 안 보여주신 분이 없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듣지 않아서, 본인이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없어 보일 뿐입니다. 길이 없다고요? 안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순종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러분의 명령을 의지하지 마세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길지만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과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보여주신 길을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과감하게 순종합시다. 과감하게 순종합시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남들이 안 가는 길에 도전했음을 봅니다. 우리 1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블레셋 초병들이 올라와 라는 말을 하자 요나단과 그 종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바위를 기어 올라가죠.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 초병들은 올라오는 요나단과 종을 그냥 두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딱 올라오면요 돌을 던지든지 굴리든지 아니면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 붓든지 하면 금방 처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뒀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못 본 겁니다. 올라오는 이들을. 그렇게 기습을 당해서 순식간에 20명이 당한 거예요. 기습당했기 때문에 20명이 당한 거예요. 질문 왜? 그럼 왜 못 봤을까? 조금 전에 막 다툼했잖아요. 올라오냐 마냐 다툼했잖아요. 근데 왜 못 봤을까요? 관심을 끄는 겁니다. 자, 왜 관심을 끌었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관심을 끌었을까요? 조금 전에 다투었던 적군과 왜 관심을 끌었을까요? 관심을 끌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요? 지금 자신들이 보초를 서는 그 지역은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낭떠러지 절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바위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믹마스에 가봤는데요. 해발 600m에 되는 구릉지역인데 큰 바위들이 있어요. 예, 절벽 같은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보초들이.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블레셋 초병들이 내가 내려갈게 말하는 건 너희가 올라와 봐 조롱 섞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곳은 올라올 수 없는 곳이니까. 올라올 수면 올라와 봐. 올라올 수 없잖아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형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해하려면 지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이 포인트로 요나단은요 습격 지점을 잡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 왕도 이곳으로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생각도 안 했고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곳은 적이 쳐들어올 것이 아니야 라고 한 초병 20명만 세워서 간단하게 가볍게 막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왜 요나단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냥 블레셋을 너희 손에 맡길게 라고 말씀하셨지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요나단이 선택한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 어려운 길, 길이라고 안 하는 그 길, 길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늘길 열리고요 대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적들이 괜히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던 지역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놀란 거죠. 여기는 절대 적이 올라올 수 없는 데인데 절벽인데 낭떠러지인데 그게 암벽타기 해갖고 그렇죠? 암벽타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 놀란 겁니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럼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이건 길이 아니야. 남들이 이건 길이 아니야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얼마 전에 보고 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동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사가 거의 80도, 거의 직각에 마찬가지 80도면요 80도 되는 절벽이에요. 흙절벽이에요. 높이도 한 90m 정도 되는 흙절벽입니다. 그런데 거기를요 지프차가 막 돌진나갑니다. 그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90도 한 90m 되는 흙절벽을 지프차가 사륜구동 지프차가 올라가면 지그재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뒤집혀서 떨어질 거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와 사륜구동의 힘은 대단하다고 꾸불꾸불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요 저 영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사륜구동 지프차가 그 절벽을 올라갔다는 것도 놀랐지만 사륜구동 지프차로 절벽을 올라갈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절벽을 차를 갖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예? 상상이 안 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길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서 길이 없다고 느끼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도하지 않게 갈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사륜구동 지프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않게 갈 수 없는 길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길이 없다고 느낀다면 남들이 안 가는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길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늘길 열릴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역자, 둘째는 용기, 셋째는 돌파하는 힘입니다. 요나단 보세요. 그가 혼자였다면 과연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가차겠다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힘이 났던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렵고 힘든 길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해녀들 아시죠? 해녀 사회는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고요. 요즘은 해녀 학교를 나와야지 해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남들에게 잘 열려지지 않는 공동체인데 해녀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물마중하면 된답니다. 이 물마중이 뭐냐면요, 해녀들이 해산물 잔뜩 따서 통에 넣잖아요. 그 통을 배에서 들어주는 게 이렇게 물마중이에요. 상급 해녀가 보통 15m, 20m까지 잠수해서요, 물질에서 해산물을 따거든요. 한 3-4시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대요. 고된 일 중에 고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이 3-4시간 물질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보통 3-4시간 하고 난 다음에 해산물을 가득 따는데 보통 몇 킬로를 따냐면요, 50에서 70kg를 딴대요. 3-4시간 물질하고 아주 그냥 김치처럼 힘들고 고된 그 몸을 갖고 50에서 70kg의 그 해산물통을요 이렇게 탁 올릴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파도라도 치면요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게 물마중입니다. 이에서 이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놀랍게도 물마중을 탁 해주는 사람을 보면요, 해녀들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울컥해지고요, 예, 감동이 온대요. 보통 이 물마중은요 남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보통 남편들은요 맨날 술만 먹고 속만 새기는 왼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도요, 나를 위해 물마중을 딱 나오면요 그렇게 순간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동이 오면서 모든 부정적 감정이 싹 사라진대요. 물마중 나왔다는 거 하나만. 왜?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러 왔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고된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고된 거거든요. 예.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예. 요나단이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안 가는 그 길, 어려운 길,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암벽 등반해야 되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니까. 그러게 여러분, 갈 수 없는 길 가려면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 했듯이 삼고초려도 해서라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요, 용기는요, 동역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는데 용기가 생기죠. 죄도 혼자는 못 짓지만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짓잖아요. 예, 그렇듯이 동역자가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돌파님은요 간절함이 있으면 생깁니다. 유학을 간 전도사가 있는데, 남자 전도사가 있는데, 유학을 갔지만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학교는요 유학생들과 현지인들을 1대1로 연결시켜줘서 언어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이 남자 전도사한테 매칭이 된, 연결된 그 현지인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둘이 사랑에 불탔습니다. 그리고요 6개월 만에 그토록 안 늘던 영어의 벽이 돌파됐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목사님의 간증에 하면요, 우와, 그냥 영어 실력이 는 게 아니라 영어의 벽을 돌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벽을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편지를 제대로 쓸 수 있나, 사랑의 미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긴 겁니다. 공부를 집중력 있게 간절함으로 집중력있게 해갖고요 6개월 만에 실력이 확 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돌파님을 줍니다. 간절함은 돌파님을 줘요. 그렇기에 간절함을 가지세요. 돌파님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와 용기와 돌파님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요 길이 아닌 곳도 도전할 수 있어요. 남들이 여긴 가서는 안 되라는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길이 열리고요, 거기에 대단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길이 없다면 길이 아닌 곳에 옆부가에 삽시다. 길을 만듭시다. 길을 만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1985년 유럽의 현대 음악을 이끄는 3인방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음악가의 루이지 노노가 스페인의 중세도시 톨레도의 프란시스코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벽에서 문구 하나를 봤어요. 그 문구에 큰 감명을 받아 그는 두 개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첫째가 길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연작으로 1989년도 바이올린 듀오를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지만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지 노노가 감명을 받은 문구가 뭐냐면요, 프란시스코 성당의 그 벽에 딱 있던 문구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순례자여, 길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한다. 루이지 노노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순례자는 우리에게는요, 원래부터 길이 없어요. 순례자는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길이 아닌 하늘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마치 우리는요, 뭐와 같냐면요, 사막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사막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하늘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공을 헐렁하는 새처럼 이 땅의 길이 아닌 하늘길, 새처럼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요나단처럼. 여러분, 이제 이 길을 갑시다. 이 땅에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낭망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 땅에 길이 없으면, 원래 길이 없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하늘길을 열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요나단이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행동가 될 것이고요, 한 걸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실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길이라면 그 길 과감하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 자체가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안 가는 게 도전합시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 용기, 간절함을 갖춥시다. 하늘길 열릴 겁니다. 하나님 그 길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다들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이 절망의 시기에, 그렇죠? 얼마나 다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다들 무기력해져 있어요. 낙담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 이 땅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길을 열어서 멋지게 비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무사히 안착하는 큰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길이 없습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늘길을 열어 하나님 창공을 비상하는 새처럼 하늘길을 열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밟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